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영광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 앞에 겸비한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졌던 역사적인 회고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크신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 율법에 순종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율법 전반에 대한 개관을 깨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그 여호와 구원 신앙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책무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의미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언약의 율법이란 말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우리가 믿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개념이 강한데,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대체하거나 자기 신앙의 우위성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상사간의 결단을 가지고 지켜야 될 언약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하지만 로마서 1장이 시작되는 5절에,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는 16장 25절에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을 얘기하고 순종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편적인 이해고, 믿음 안에는 이 순종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생활의 지침인 거지요.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도리를 가지고 서로를 마주 대하는 실천이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언약의 율법에 진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가르쳐서 실천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 오래 살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아주 무서운 세속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지만, 복은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내 기도 제목은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면 복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복은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구별하셨던 것처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 신명기 6장 이제는 제법 히브리어가 우리의 입술에 들려질 만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신명기의 중요 구호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기억하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을 향한 유언적인 호소고 절규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지켜지면 복을 받을 거고요. 이게 외면되면 그 땅에 들어가도 진멸당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4절이 그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결혼식에서 쓰는 그런 결혼 서약문과 같은 양식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만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사랑과 결혼의 규례 선포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은혜로 부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성을 고백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지요. 여기 마음과 뜻과 힘, 이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대로 우리 마음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마음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난 그 아름다움을 믿음의 진실이 무너지면 몇 개의 법 조항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대에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 할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정결규례 이런 것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아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안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 술, 담배 하지 않고 그게 신앙의 답니까? 기본입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로 이런 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 내면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러난 그런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트컴트컴하고 아픈 게 이 진정한 의미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까? 성경의 방향성에 의하면 마음 아픈 거지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야 계명도 살아요. 부모 공경의 이유가 뭡니까? 신앙 교육이지요. 우린 교회 중심을 하느라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니까 이게 언제나 뭔가 바퀴 하나 빠진 것처럼 겉돌게 되고 그나마도 요즘 배나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어린이들이 숫자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배나도 교회에 주일학교가 줄어들어 가는 거지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대적인 아픔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신명기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떠한 시공간, 우리의 모든 일상 안에서 신앙의 대화를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일상의 대화가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이 있지만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건 뭡니까? 이거죠. 이게 진실. 진리와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오직 한 분. 언약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경외의 실제는 율법 앞에 결단하고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얻는 복됨이고요. 여호와 사랑의 실제가 바로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과 일상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요. 증언해 주는 겁니다. 후일에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 사랑의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유대이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자삼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